화면 잘 보입니까? 네. 예.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우리가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거고 성경을 소개할 거냐,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진 교재고요. 또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스스로의 또 신앙도 좀 새롭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1부의 1장에는 예수님 누구이신가 그렇게 돼 있고 2장은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지만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장하신 말씀 그런 것들이 정말 믿을만 하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성경을 줄이면 또 핵심 내용이 뭐냐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사형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 주장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주장들을 믿을 만한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5가지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가 가르친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철학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분의 인품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가, 또 예언의 성취 면에서 또 부활의 면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이제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또 이런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2가지 입장이죠. 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데 사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불신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럼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친 분이 사기꾼이나 미친 자이겠느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다. 어떤 인간도 가르치지 못한 그런 면을 가르친 게 있다. 또 과학기술 발전해서 철학적인 면을 제공을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과학기술의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분인데 그런 분이 사기꾼이나 또는 또 미친 자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행동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기적을 하는 것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한 분이 사기꾼이냐 미친 자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걸 나오는 거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성경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또 80% 되는 사람들은 기적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굉장히 이런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성경 통째로 이제 믿을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좀 비과학적인 것 그런 걸로 지금 매도당하죠.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80%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기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논쟁의 핵심에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존재로 갑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입장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입장이 결국은 충돌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논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런 문제로 간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흔적을 결국은 찾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기술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는 그 전부터 따지면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부터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갔죠. 그래서 200년 동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주론이 우주에 대한 인간의 우리의 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인류학의 원리가 디자인이죠. 디자이너가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 또 지난 시간은 생명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 성경은 로마서에서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자연에 대해서 그만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죠.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흔적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고요. 과학적 사실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 네 번째 예수 탄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예언하면 누가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응? 누가 떠오르죠? 예언하면 이사야. 저요? 선지자. 예? 선지자. 선지자. 예? 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성경에 있는 이사야. 사람 말고요. 유명한 사람. 예.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예. 진짜.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는 1500년에 한 60년을 살았죠. 16세기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이고요. 유대인, 예,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죠. 사람도 굉장히 지성인이고요.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천문학도 공부를 했고 점성술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흑사병이 돌아서 이제 또한 가족을 다 잃었고요. 나중에 재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 3년에 걸쳐서 세 권의 책을 냈고요. 그래서 이 모두 다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행시인데 이 사행시를 한 942편 정도 사행시를 세 권의 책이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존하는 책은 이게 이제 통합본이 현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1557년에 나온 책이니까 두 번째 판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유명해진 것들이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나폴레옹의 권력을 잡게 된 거라든지 2차 대전, 또 뭐 히틀러의 등장, 또 달 착륙, 9.11 테러 사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또 입에 오르고 뭐 그랬죠. 또한 뭐냐면 또 이 사람이 예언한 것 가운데 또는 뭐냐면 이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또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많이 회자되고 많이 이랬죠. 그렇지만 또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스트라다무스가 써놓은 거는 다 사행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 됩니다. 또 연관성이 특별히 없는데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또 신빙성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미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시로 쓰여진 것이 요거랑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여튼 노스트라다무스 그러면 굉장히 열광을 하지요.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열광을 하는가요? 음, 왜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어, 어떻게 권대현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못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니까 거기에 음, 좀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또 특별히 또 나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점 보러 다니는 거죠.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복비 주고 좀 점점 봐달라. 과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될 건지 어떤지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배우자하고 잘 살지 말지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알면 좋겠다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뭘 반증하냐면 참 인간 스스로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 또 그다음에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언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그런 걸 얘기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았대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고 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인간이 굉장히 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네? 누가 감히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네? 예지의 눈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한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그냥 시로서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훗날 사람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깜짝이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여기 이사야 성경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어떤 분명히 처녀가 애를 낳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앞으로 일이 일어날 건데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데 그건 뭐야?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건 이사야가 한 예언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고요. 그래서 이 일이 진짜 일어났죠.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사실 7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 일이 진짜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을 예언한 사람은 이렇게 이걸 이야기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나의 존재 자체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징조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이 일은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처녀가 잉태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비과학적인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종교는 이제 비과학적인 거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에서 하여튼 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1996년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인간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결국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건 기적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1996년 이후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또 알겠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1996년 양을 복제했죠. 그 돌립니다. 영국의 과학자가 성공적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세 마리 양이 나오죠. 세 마리 양이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한 양에서 난모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난자가 하고 거기서 핵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핵이 없는 이제 난자죠. 그리고 다른 세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젖샘이죠. 젖샘에 있는 세포. 다른 양에서는 일반 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젖샘 세포하고 핵이 없는 난자를 전기 자극을 해서 핵 융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이제 무핵 난자에다가 젖선 세포에 있는 핵을 넣은 셈이고 그것이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난자를 대리모라고 하는 제3의 이렇게 양에게 암놈이죠. 거기다 이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대리모에 자궁에서 이 세포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출산된 겁니다. 그 양이 복제 양이 된 거죠. 돌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요 양은 바로 요 양의 복제입니다. 이렇게. 이 양이 가지고 있는 그 DNA 그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양이 이제 복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보듯이 여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컷 양에 가지고 있는 정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서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비과학적이다.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성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다음 세대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이 되고 그래서 여자의 자궁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고 거기서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자라나는 겁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생겨나는 거죠. 보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는 수컷 정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 뭐냐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정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새 생명을 만들어갈 때 하셨던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서로 교배를 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걸 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두신 거죠. 그러나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무성 포유류에 있어서도 무성 생식의 시대가 열린 거고요. 이는 꼭 정자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좀 반응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치부해 버렸지만 2000년이 지난 때에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닌 것. 그런 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증명한 거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2000년 전에 누가 한 거죠. 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또 얘기를 했지만 아인슈타인도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물리학자죠. 이 아인슈타인도 초월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걸 인정을 했고요. 또한 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타운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굉장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 믿는 근거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존재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관측 사실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또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1918년 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막스 플랑크입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숭배하는, 수망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과학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것로부터 종교는 시작이 되고 믿음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물리학자들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all consideration, at the end of all consideration.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다 따져본 결과 끝에 하나님은 등장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타운즈 얘기하고도 같은 겁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관측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도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나 그 이 사람이 생각하고나 또 막스 플랑크의 생각이나 그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 기본이고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후자들, 그러니까 그건 물리학자들이죠. 들에게는 그러니까 every generalized worldview, 여러 가지를 많이 따져서 일반화한 그런 세계관의 더 궁극적인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들도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물론 또 부인하는 또 과학자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케이크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케이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죠. 이게 케이크 어떤 케이크구나. 3층으로 되어 있네. 여기 또 빨간 것들은 버찌겠구나. 빨간 동그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것들은 이제 이렇게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여기는 초가 몇 개 꽂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10살씩 따지면 한 70살. 이건 70살 되시는 분의 생일 케이크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내가 보여지는 이유가 뭐지? 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보여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떤 모양새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기술들을 도입하고 탐구하고 해서 알 수 있겠지만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 인간이 왜 여기 있는지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스테판 호킹이 바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지적인 삶이라든지 또 마음의 문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우정, 정의 이런 것들은 또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을 맹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학이 굉장히 우리가 과학의 로 인한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과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편리함을 얻지만 또 과학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의 발전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과학과 기독교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과학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또 놀라운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여기 뉴턴 누군지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만류인력, 그래서 역사의 흐름,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 가운데서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 이 사람이 살았을 시대에는 이 사람의 말이 일종의 신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거기다 질문을 하느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이 사람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또 신학 저서도 썼습니다. 또 맥스웰이라는 분도 놀라운 크리스찬이었고요. 이분은 우리나라 그 세계 그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기 현상 그런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맥스웰의 일로 인해서 빛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빛이 과연 뭔가 해야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또 파라데이,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막스웰, 또 보일, 파스테르, 또 이 외에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있죠. 또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의 이름을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과학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는 눈이 더 열리고 또 그 자연에 숨어 있는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참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그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분명히 남겨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과학 발전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바로 읽은 이 성경 로마서 1장 20절 그 말씀을 이것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좀 과학 기술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과학 전륜말이 신세고요. 또 역시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팩트고요, 진리입니다. 그런 팩트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그다음에 두 개의 신앙이 잘 조화되고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말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감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체험인 거죠. 어떠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또 세계관이 바뀌고 그런 거죠. 근데 지성은 뭐냐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졌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체험들이 중요한 거고요. 어떠한 체험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구나. 다른 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런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새로운 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그다음에 자기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종교라고 하면 보통은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좀 비과학적이라도, 그 종교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좀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과학이 없는 종교. 그것이 과학이 없다. 과학이 있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과학은 뭐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바로, 아인슈타인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로 이런 면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과학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누린 문명의 대부분은 과학기술에서 얻은 것이 많고, 그것도 유익이 많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얘기했고,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뭐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거나 또 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좀 질문을 받기 바랍니다. 질문 궁금한 점 없어요? 코멘트, 질문. 수련회 때 한번 들어서 그런지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들으니까 또 많이 이해가 되죠? 네네. 네, 무슨 내용인지도.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여러 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인지를 해서 여러분 친구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한다기보다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핵심을 알고 또 그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또는 또 내가 보여준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흔적 1, 2, 3, 4 이렇게 했던 것들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또 내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듯이 그 교재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친구한테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내가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동영상을 녹음해 놨으니까 또 이렇게 그걸 보라고 권면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도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코딩을